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이미 말씀에 묵상을 한 것처럼 이 야곱의 시신은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그 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죽게 되자 여러분 그 형제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마음이 정신이 없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동안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우리 가운데 요셉이 그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 때문에 아무 해도 가지 아니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없으시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드디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우리가 옛적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한을 갚으면 어찌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참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옛적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너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 했던 그 허물을 용서하라 했던 그 말을 제발 기억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요셉이 다른 말을 바로 맺지 못하고 그때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요 단순한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형제들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들은 사실은 형제인데 형제라고 한다면 이런 원한의 관계나 이런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누군가가 원한을 지고 있으면 그 원한을 갚아야 되거나 혹시 뭐 빚이라도 지고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반드시 그런 원인과 결과 속에 살아가는 인과관계 속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형제라고 한다면 뭔가 거기에 더 끈끈한 정이 있고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뭐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닐 터인데 왜 나의 형제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까라고 하는 그런 눈물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마치 거기에서 이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참담한 그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시선은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요셉 형제들의 시선은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한테 여러분 그렇게 어찌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 형제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형제들에게 그 바라봐야 할 시선이 달라져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된 자기에게 특별히 여러분 이 요셉은 11번째 아니었습니까? 그냥 10명의 형들이 자기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따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과 같이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답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여러분 기다렸던 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요셉이 그러하겠다라든지 뭐 아니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예스 노의 그런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터인데 요셉의 답변은 그렇다 아니다 자기 형제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아니다에 대한 그런 답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여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그 형제들의 질문에 답변할 자격조차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요셉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으나 그 생명을 구걸하는 것에 대한 그 답변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답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곳에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형제들이 자기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었을 때에 그 노예로 판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는 여러분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요셉 앞에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노예로 살게 된 것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던 그 시절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시라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그들을 모두에게 대답하여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의 답변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며, 노심초사하며 세상의 눈치 보며 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이끌어 주셨는가 돌이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지금 당신들은 나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우리가 이전에 이 형제들이 서로 다시금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미 그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잖아요. 당신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노예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에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미 그렇게 고백하여 들려주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지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대한 눈치를 바라보며 앞길은 막막하다고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에 했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예전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기도의 제목이 풀어지지 아니해서 너무나 내 마음이 조급하고 간절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부터 찾기를 시작하냐면, 나의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응답을 먼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나가는 모든 앞길 속에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아픔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것,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였던 것,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됐던 그 모든 것조차 돌이켜보니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일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갑갑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한테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 이 아픔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심지어는 한동안 그렇게 눈물과 갑갑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가도 어느덧 그게 무뎌졌는지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것을 삼았던 마음조차도 잊어버린 채 망각함에 지를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나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때서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의 세월도 경험하게 하셨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나쁘게 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굳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행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겪게 하셨구나. 여러분, 나중에 다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형제들과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과 아픔의 역사였지만, 오늘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심지어 우리의 아픔의 과거조차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겪게 하셨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한, 또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함께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이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심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해 오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 또한 여러분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여러분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이야기가 이 창세기 마지막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자기도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원래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아니 그 모든 민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유언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믿음의 사건일까요? 왜 본토로 돌아가야 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는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풍요로워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기근에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정도의 풍요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바야흐로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고센 땅 풍요로운 땅이고요. 목초지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하여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다시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떠나서 도착해야 될 여러분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은 보여지는 지금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에 보여지는 이 풍요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애굽의 화려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죽어서까지 이종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그 유언 속에 자신의 유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명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나도 그곳으로 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까지 이정표가 되고 싶어 했었던 요셉의 마음을 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창세기 50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입관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관하였지 매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관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관은 여전히 거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요셉의 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혹 그것이 궁 근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의 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관입니까? 왜 이 관은 묻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무엇을요? 요셉이 남겨놓은 유언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묻히지 말고 나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기로 그의 관을 여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 관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과 함께 떠날 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에 의지하고 있는 한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여기에 있어서 그 유언을 그 형제들에게 남겨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약속은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야 되는 약속이며 혹 오늘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손이라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정표를 남겼던 것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이정표를 남겨주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이정표를 주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선대들이 혹 우리보다 먼저 믿기를 시작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이정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고 그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어요.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약속의 땅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지 않으려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주지 아니하시다가 100세 때에 그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근데 이 이삭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 막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때 그도 형 에서의 장정을 훔쳐다가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팟단 아람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여정을 경험한 이 야곱, 나중에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았다가 저 애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그 애굽에 내려가다가 중간에 그 발걸음으로 멈추어 서게 되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게 되는 야곱.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다가 다시 돌아왔던 땅인데 내가 가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이삭도 가다가 중간에 발걸음을 돌이켰던 그 애굽에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젊었을 때에 떠났을 때 그 약속을 다시금 동일하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내질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전히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회상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약속,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에덴에서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 비록 죄 때문에 추방되었으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약속을 품고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창세기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단코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시겠다는 그 이스라엘 또한 혈통의 히브리 민족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